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함께 하신 우리 9월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전에 우리가 한 10분 정도 영상을 봤는데요, 참 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도 가슴에서는 여러분 울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금년 1년 동안에 우리 모든 곳에 유치부 1층에 내려가 보면은 유치부에 불이 꺼져 있고, 그 화려했던 다섯 카페에 불이 꺼져 있고, 2층에 오면은 아이들이 말씀 받고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유초동부 부서실이 여러분 꺼져 있고, 또 성가대 연습했던 2층에 그 성가대실도 꺼져 있고, 5층에 식당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식사를 하면서 담소를 나누는데 모든 것이 꺼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가슴으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통하여 2019년도 작년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 그때는 그것이 고맙고 행복한 줄 몰랐는데, 야, 저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었구나. 부활절 행사가 있었지요.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학교 행사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행사들, 또 야유 예배 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이런 화려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소중한 줄 몰랐는데, 금년 모든 교회의 문이 닫혀지고 그런 교회 행사를 영상으로 보니까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교회의 원기능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 우리 생에 진짜 이런 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달에 시작된 코로나가 여러분 확산이 이제 점점 됨으로 말미암아 2020년도 오늘 마지막 12월 31일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코로나가 역사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2020년도 코로나가 종식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이것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새해로 넘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일어난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살았던 거, 자만하게 살았던 거,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시기에 나를 발견하고 나를 내려놓고 우리가 자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은, 코로나라는 위기지만은 내 인생 속에 나에게는 엄청난 득이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나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경건을 올리면서 이러한 결단이 있다가 하면은,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손해는 되었지만은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는 나에게 유익된 그러한,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서 유익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12월 31일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이 송구영신 예배인데, 여러분 잘 결단하셨습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해의 마감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새로운 날을 해를 붙잡는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송구영신이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 송구영신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지상에 부활하시고 마지막 이 지상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마지막에 어떤 부탁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 28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장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송구영신이 끝나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무엇이라고요? 송구영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28장에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송구영신 마지막 부탁하신 그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장 말씀에 예수님이 마지막인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말씀, 제자를 삼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붓고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을 이룬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것은 사도행전 28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부탁을 했는데,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누가? 바울이라는 분이 사도행전 28장 말씀에 마지막까지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28장,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뚝 떨어지게 그렇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겁니다. 뭔가 28장 말씀에 비밀이 들어있을 것이다. 28장이라는 이 말씀이 뭔가 구약과 신약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고민하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의 제목을 그래서 28장 이야기입니다. 28장. 물론 성경 66권이기 때문에 28장이 있는 장도 있고 없는 장도 있을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몇몇 장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마태복음 예수님이 28장의 마지막 부탁한 내용과 연결되고 있는 28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송구영신, 오늘 이 예배는 바로 뭐냐? 28장 마지막 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이걸 붙잡으면서 28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여행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떠나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어디로 떠나느냐? 여러분, 구약이라는 성경책으로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28장에 신비한 비밀이 숨어 있더라고요. 28장 비밀. 역대상 28장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어떻게 보면 고별설교의 고별, 다윗의 송구영신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이제는 여러분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다윗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 28장 말씀이 다윗의 마지막 고별설교, 다윗의 마지막 부탁 말씀이 역대상 그것도 28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물질을 다 준비했어요. 일평생을 미친 듯이 달려왔어요. 왜 미친 듯이 달려왔느냐? 하나님 앞에 이 존귀한 성전 지어드리려고. 다윗은 여러분 먹는 거 줄이고 모든 걸 다 근검절약하여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 전쟁에 나가서 모든 걸 획득하면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일평생 여러분 왕으로 있을 때 40년 동안 여러분 다윗의 삶은 바로 미쳤어요. 어떻게 미쳤습니까? 모든 것이 당신에게 들어온 금붙이, 당신에게 쥐어지는 물질이 있으면 다 하나님 창고에다가 다 이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28장 역대상 28장 말씀에 너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그래서 이 28장 역대상 28장 말씀은 그래서 고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공치하는 고관들, 왕궁에 있는 고관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전쟁에 나가서 너무나 많이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지목하느냐? 역대상 28장 말씀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지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을 그 앞에 세웁니다.
솔로몬을 세워놓고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계명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너를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네가 아름다운 땅에서 누리고 후손들이 다 번성할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부탁을 하면서 다윗은 솔로몬 아들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거기서 위임하는 그러한 시기 몇 장이라고요? 역대상 28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그 미치도록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여기 뭔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뭐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은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있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성전을 올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성전이 뭐라고요?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데, 그것이 말하면 성경이 뭐라고 나오냐?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여러분 천막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7월 10날을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 저녁에 살고 있는데, 이때는 여러분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분 다 1년 동안 죄를 진 것이 다 용서받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어디서? 여기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사살이라는 염소 2마리를 여러분 선택을 해가지고, 한 마리의 염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켜가지고 저 광야에다가 보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한 마리 염소는 여러분 피를 받아가지고,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그때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이때 한 번 어디 들어오는 거냐? 여기 지성소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이 지성소 법궤 있는 곳에 이때 한 번 들어오는 것이에요. 뭐를 갖고 들어오는 거냐? 피를 갖고 들어옵니다. 왜 피를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이 피 속에 전가시켜 갔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법궤 앞에 대제사장이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피를 받으시고 뭐 하는 겁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는 날, 용서받는 날이 여러분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7월 10일 날. 어디서? 성전에서. 누가 계획한 성전? 다윗이 계획하고. 누가 만든 성전에서? 솔로몬이 만든 성전에서 그러한 죄의 용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용서가 되어지는 날이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을 알기 때문에 그 소원이 여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 성전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고딕적인 이런 성전만 생각하는데, 성전이 뭐냐, 성전이 뭐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1절, 2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하신 것이니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2장에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요한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성전은 나다. 예수님이 뭐냐? 성전은 나다. 너희들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다시 4일 만에, 내가 다시 3일 만에 내가 일으킨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성전을 죽여도, 너희들이 나를, 성전인 나를 죽여도 나는 죽는다 산다, 나는 3일 만에 살아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당신이 나는 뭐라, 나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성전의 이름이 또 바꿔집니다. 뭐라고 바꿔지느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림같이, 머리림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림같이, 교회의 머리림같이.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죠? 다른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또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인과 동시에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전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두 분이에요?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전이 나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나다. 교회도 내가 되고 성전도 내가 된다. 이걸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여러분 연결고리를 시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 예수, 구약의 성전 예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이 마음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소원을 그대로 정립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의 교회나 똑같은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예수예요. 예수.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 성전, 솔로몬 시대에 이제 성전이 서게 되잖아요. 근데 성전이 아무 데 세워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곳이 있어요. 어디다가 허락을 하셨냐면 여러분, 이러겁니다. 다윗이 왕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인본주의. 전쟁에 나갈 백성이 몇 명이냐 숫자를 셌어요. 숫자.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면 여러분 숫자 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이기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인본주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의 숫자를 셌다가 여러분 괘씸죄에 걸리게 됩니다. 괘씸죄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다윗의 실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선택을 하게 하는데, 다윗에게 방법을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괘씸죄에 의해서 다윗이 온역으로 차라리 우리를 쳐주세요. 온역으로 사무엘상 24장 말씀에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죽어요. 7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거예요. 7만 명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죽이고요, 또 죽이려고 저 이스라엘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주냐? 다윗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아, 사는 방법이 있다. 사는 방법이 뭡니까? 빨리 너 저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집에 가서 빨리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이 막 뛰어가지고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꽂혔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칼집이 칼자루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이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르난이라는 타작마당은 바로 뭐냐? 다 죽어야 되는데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르난 타작마당에.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쓰게 된 것이에요? 오르난 타작마당 그 마당 위에다가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겁니다. 솔로몬 성전을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그러면은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교회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친교단체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신교단, 여러분, 이 교회가 봉사단체입니까? 교회가 여러분 뭡니까? 교회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뿌리고 생명을 거두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터전은 영적으로는 오르난 타작마당 위에 섰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를 오는 사람은 죽어요 살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도 생명, 신약의 교회도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구약의 역대상 28장 말씀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교회를 부탁하잖아요. 이걸 신약적인 해석으로 말을 해봅시다. 이제 신약적인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아까 가운데 예수님을 집어넣고 예수님이 나는 성전이다, 나는 교회다, 분명히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적인 걸로 해석을 해봐야 되죠. 여러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뭐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성전이 맞아요. 구약은. 신약적인 해석으로 말하면 바로 뭐예요? 교회를 세워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윗이 신약적인 방법으로 솔로몬에게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를 세워라, 나는 평생 교회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내 가슴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냐고 너에게 교회를 부탁한다, 너에게 교회를 부탁한다. 이것이 다윗의 신학적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년 한 해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는 여러분 15분 후면은 이제는 새로운 해가 맞이하게 되는, 내년도 여러분 반드시 다윗이 가슴에 집어넣은 교회 사상, 성전 사상, 이걸 여러분 가지시고 나도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나도 교회를 일으켜야 되겠다, 나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코로나가 다 끊기게 만들었잖아요. 교회 활동하던 거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코로나라는 이 사탄 마귀가 무서운지요, 교회 기능을 다 상실해버리게 만들었어요. 내년도는 여러분 죽어도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역대상 28장 말씀이에요. 그 역대상 28장 말씀은 무슨 이야기예요? 교회 이야기. 그런데 또 28장에 신비한 비밀 하나가 들어있어요. 다윗이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채워라, 성전을 채워라.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를 채워라, 성전을 재건하라, 교회를 세워라, 교회를 지어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28장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28장 말씀이 생각이 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이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28장. 지금 여러분 28장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 속에서 여러분들이 춤추고 채워졌을 때 신명기 28장 말씀은 말 그대로 복덩어리, 복덩어리. 어떤 복이 오는 겁니까? 순종에 대한 복이잖아요. 순종에 대한 복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 광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일곱 길로 도망하여도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창고와 네 손에 복을 받을 것이다. 복. 여러분 28장 이야기잖아요. 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채워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이런 사람에게 신명기 몇 장을 준다는 거예요? 28장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28장. 희한하죠? 신명기 28장.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은 뭐하는 사람에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명기 28장 말씀에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장 말씀이 또 흘러갑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결단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는 나는 내년부터 교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나는 교회 충성해야 되겠다, 교회 중심으로 살겠다 하는데 딱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28장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또 28장 비밀이 들어있어요. 예레미야 28장 말씀에 보니까 방해꾼 하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방해꾼이 거짓 선지자가 하나 나타나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이 나라는 망합니다. 바벨론한테 포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면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하나니아라는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 안 망합니다. 절대로 바벨론 나라한테 우리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릴 겁니다. 우리 안 망합니다. 이렇게 거짓말 선지자가 나타나게 된 것이 예레미야 28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중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결단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누가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내 머리를 속이고 사탄 마귀의 관계에 의해서 내 정신을 쏙 빼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내 의지를 내려놓고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서두의 말씀을 결론으로 이제 맺는 거예요. 오늘은 송구영신입니다.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것이 송구영신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송구영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 10분 후만 지나가면 2020년 전은 역사 속에서 이제는 사라지게 돼요. 2020년 전은 여러분 역사 속에 흔적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송구영신 마태복음 28장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송구영신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마지막 28장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마지막 승천하시기 일보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제자 삼아라,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 말씀은 바로 뭐예요? 교회 채워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은 하나님의 소원인 것처럼 예수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아, 많은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제는 교회를 채워다오. 교회를 채워다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채워라. 교회를 채우는 것이 뭐예요? 전도와 선교잖아요. 교회를 채워라. 교회를 채워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룬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까 28장의 또 신비한 비밀. 사도행전 28장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희한하죠? 사도행전도 28장이 마지막, 마태복음도 28장이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한 걸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 누구의 행전? 사도들의 행전인데 사도 바울의 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 28장 말씀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억울하게 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재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로마의 시민권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일반 나라에서는 바울을 재판을 다루고 어디로 가게 되냐? 그래서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을 로마로 압송을 해가지고 죄수의 몸이지만은 로마에 도착을 해가지고 약 자유의 몸을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조그만 자유의 시간이 있었을 때 뭐를 하고 있느냐? 마지막 뭐 하고 있나 보세요.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은 어디예요? 사도행전 바울의 마지막 28장 30절부터 31절이 마지막입니다. 한번 보세요. 뭐 하고 있느냐?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가르쳤더라, 전도했더라. 28장 이야기는 이렇게 끝마치더라고요. 신기할 정도로 28장 이야기가 이렇게 맞춰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지만은 여러분 28장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역대상 28장에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채워드리는 것이 성전. 근데 신약에 와서 이 성전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성전은 나다. 요한복음 2장에 나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나지만은 그 성전이 또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채우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명령을 사도행전 28장 바울이 순종하고 지켰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28장의 이야기라가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여기에요. 이 교회예요. 구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눈동자가 성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가? 신약에 와서는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교회, 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래서 무슨 교회라고 하냐면 여러분 유형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유형의, 내가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내가 세우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관리하는 거, 여기가 바로 뭐냐면요 유형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형의 교회. 그런데 코로나는 여러분 유형의 교회를 지금 뭐하고 있느냐? XX 하고 있다는 겁니다. XX, 보여진 건물만 교회가 이제는 아니다. 맞아요. 안 맞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마음도 성전 맞아요. 가정도 교회 맞아요. 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집중적인 성경 66권의 관심도는 무형의 교회가 아니라, 마음의 성전이 아니라 어디라고 하냐면 유형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있다가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알고 보여지는 유형의 성전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못 세우니까 솔로몬 아들에게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의 28장에 바울에 의해서 이제 전도하는 곳마다, 선교하는 곳마다 많은 이제는 마음의 성전, 이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형의 교회를 세우고 유형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의 수많은 이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마음의 성전만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피땀 흘려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 지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도는 아직도 어디에 들어있다? 보여지는 유형의 교회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여러분 이제는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2021년도는 다윗의 관심도, 바울의 관심도, 예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도 어디에 있다? 성전과 교회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2020년도 끊어졌던 교회 관계, 보여지는 교회 관계를 2021년도 여러분 이제는 보여지는 교회와 관계를 맺고 끈을 맺는, 교회 마당 활짝이라도 밟고 지나가는 우리 구월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